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일러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봤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힘으로는 사도들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위하여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끌어내셔 결국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바라시는 바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잘 성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바람은 단지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저버린 채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바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버려진 새로운 삶에서도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자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다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안식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지혜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바람을 위한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지 죄인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신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나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삶을 살면서도 비참한 시험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자신이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밀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인기가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조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아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성경도 알고 있었고 말씀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세상적인 그 특권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나 특권이 없어진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이 시기에도 21세기에도 그런 시대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지와 복음과 상관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리더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과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직업의식에 가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도 특권도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유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이나 영원한 생명은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누릴 행복에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양한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들을 불러서 임금이 주인들이 그 종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의 인생과 삶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추구하고 더 원하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어떤 목적과 그 안정을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모습일까?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사도들이 그 가르친 복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시기라는 말은 원래 열심히 있는 열정적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다 보니 자기가 하는 일보다 남이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는 질투가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옳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어떤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종말에는 재림의 주가 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로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의 무리로 우리가 결정지어져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를 합니다. 자기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짓누르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돈을 잘 벌고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어떤 그릇된 경쟁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경우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되게 프라우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을 모두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을 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람이 오랫동안에 그 안에 있으면 고착화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우리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그런 자신들의 욕심과 뜻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과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두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풀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어떤 뜻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옳지 않은 것이면 옳지 않은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용을 쓰고 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 사도들을 풀어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바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는 삶 속에서 환경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또다시 끌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내 시간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기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삶의 환경과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고 왜 나를 목회자로 아니면 교회 집사로 아니면 장로님으로 아니면 권사님으로 왜 세우셨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람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에 힘든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율법적인 어떤 관습을 갖고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렸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심,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나만 옳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지금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복음을 반대하는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죽이는 경우도 지금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 죽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 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복음을 전거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 계산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 이러는 찬양처럼 사실 내일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 한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숨을 쉬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사도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라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회된 동산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들, 하나님의 광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다시 그들을 끌어내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언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만날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